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만이 유일한 이 땅의 답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답을 내리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현장에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그 응답을 두고 달려가는 중요한 전도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 주실 때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때부터 분명한 뜻과 목적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우연히 어쩌다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계획을 두고 특별히 어떤 계획이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완전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 사건, 일들을 통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항상 살기 위해 사는 삶,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큰 실패감을 느끼게 되고 실패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수가 실패로 연결되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만족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붙잡을 때도 어떻게 붙잡게 됐냐?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도 자꾸만 틀리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바라봐야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복음이 아닌 내 기준을 붙잡고 바라보니 사실은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똑같은 이 기둥을 바라보는데, 이 기둥이 나무 기둥이구나, 나무 색깔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돌아보면 자꾸 이게 틀리게, 나무 색깔이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붉은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 검은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 틀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본질적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틀리게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사실은 그 문제에 매몰돼서 문제에 잡혀서 문제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끝내고 불러주셨는데 자꾸만 오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항상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그래서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끊임없이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문제다. 처음으로 아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그 문제가 이 땅의 문제요, 유일한 문제요, 내 인생의 문제다. 내 인생에 모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이 땅의 해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망하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래서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경제 문제를 당하든 자녀 문제를 당하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문제를 당하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땅의 문제요, 내 인생의 문제, 그것도 유일한 문제라는 결론이 내려질 때 답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진짜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이게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러면 답도 여러 가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복음이 나의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답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내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게 문제면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가웠다 더워졌다 차갑다 더워졌다. 그걸 보고 이제 소뚜껑 같은 인생 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왜냐?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답도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데 문제도 유일하지 않고 답도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다. 복음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준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따라서 이게 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늘 변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 내 기준, 복음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붙잡은 만큼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되면 복음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될 때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는 turn away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느끼는 방향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틀린 다른 곳에 꽂혀있던 내 마음과 생각이 다시 복음의 언약 속으로 기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공부해라 이건 불신자 부모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돼야겠구나. 그 속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공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깨닫고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복음이 주인 되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주신 언약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긴다고 해서 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망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 바울은 확실하게 망한 거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9절, 10절입니다. 7절,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늘 빛만 있으면 좋겠고 평안만 있으면 좋겠고 환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죠?
빛도 짓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 그리고 9절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꼭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나 왜 이럽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하려고 해산한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아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나를 낳게 하셨냐고.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 말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그게 기준이 돼서 계속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따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일단은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정말로 요새 대학생 청년 표현대로 1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정말로 강권적으로 가게 했어요. 피할 길이 없게 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뒤 좌우를 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이 없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는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 내 앞뒤 좌우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길이 없어서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이제 학교 채플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항상 채플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드렸는데 이제 맨 앞자리에서 기도도 아닙니다. 하소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신학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 훈련받는 육군사관학교도 하나님 보니까 학교에서 등록금 줘가면서 용돈 줘가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 신학교를 보내놓고 와 이럽니까? 한참을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참을 기도도 아니죠. 이제 따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또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오면 주셔야 되잖아요. 딱 나와서 바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세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또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학기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 4학년 졸업반이 됐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내게 역사를 못한 게 아니구나. 대학 4년 동안 하나님이요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럼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포기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아니면 등록금 때문에 아니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 4년 동안 다 채우셨어요.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데 교수님이 불러서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채워가셔서 어떻게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내게 역사 못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었고 역사하셨는데 뭐 때문이냐? 워낙 제가 기도 안 하는 체질이다 보니 주님 바라보라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4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대학원 3년 다닐 때는 하나님이요 항상 미리 다 주시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가장 완벽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기준이 아니다 보니 내 형편, 내 생각, 내 기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 속에서 사실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처럼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도 틀린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고 계속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그 근본에는 항상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뜻대로, 이게 항상 근본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때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요나시 보라 이것을 내게 알겠느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흔들릴 수 없는 반석으로 부르셔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반석 속에 사실은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가장 축복받는 기준이 뭐냐?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의 기준이 되어서 고백해서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특히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런 교회의 축복 속에 세워가시고요.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반석같이 나를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직장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죠? 두 번째로 흑암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는데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 나라, 찬송가 43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뜻인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두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인생으로, 살기 위한 사람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아직도
그때 당시에는 지구를 네모나게 보던 시대인데 세계라는 개념도 잘 모를 텐데 이미 그때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치유의 축복과 응답을 통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땅 끝까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현장 속에서 완전히 복음의 답을 내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때는 어떤 때냐?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진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선포하죠. 진짜 복음이 기준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늘 보던 안전뱅인데 복음을 기준으로 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나면서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생각하는 그 은,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 그거 답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전뱅이에게 늘 은과 금은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구걸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 금, 난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이게 안전뱅이에게 진짜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안전뱅이에게 답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었습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안전뱅이를 증인으로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지 못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서 자기의 목을 걸고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정확하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복음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인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바울 서신 가운데 초기에 쓴 비교적 혈기왕성할 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깨닫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내 문제 해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어려움이고 이게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도, 이 땅의 답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의 진짜 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남은 사는 생의 동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그 너머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위해 사는,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만 우리의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기 위한 인생, 살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현장과 삶 가운데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얘기하지만 이 땅